에스겔 말씀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일은 어떤 7일이었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그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가서 두렵고 떨며 지낸 7일이었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았던 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와의 감동이 있었던 7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심경 가운데 지낸 7일이었던 거죠. 그런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시는 그 정황을 설명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이제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어서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말을 듣는 네 백성, 똑같이 유대 말을 하는 내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거다. 차라리 네가 너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은 듣고 돌이킬 거야.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는 이 앞으로 펼쳐질 정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런 일의 상황에 부딪힐 거니까 너는 네 앞 정수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야 돼.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돼. 네가 어떤 현실하고 부딪힐 건지 넌 준비해야 돼. 이게 이제
앞서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이런 상황과 정황이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가서 외치라. 너는 그래도 가서 내 마음을 전해야 돼. 너는 그래도 가서 내 사랑을 전해야 돼. 이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내 이 뜨거운 가슴, 내 이 아픈 가슴, 상한 심령을 너는 꼭 가서 전해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내 마음이 이 정도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이 말이야, 그 악인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내 말을 내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악인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네가 그렇게 전해서 그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가 그 악한 길로 살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런데 네가 전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그 죽음의 책임을, 그 핏값을 나는 내게서 찾지 않겠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지금 악한 길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길로 살다가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그가 죽은 이유, 그가 죽은 핏값을 에스겔아 나는 네게서 찾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가 살던 길에서, 그가 걷던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켜 범죄하면 그도 악인과 똑같이 멸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베이직 교회가 첫 번째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전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런 잘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실 건가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돌이켜 멸망의 길로 가면 그는 그 길 걸어간 그것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죽는 이유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무거운 부담을 주시는가, 그죠? 지금 에스겔의 정황이 뭡니까? 너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들을 거다. 그러고 그에게 너 이 말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정황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겉옷을 벗어 털면서 내가 너희들의 핏값에로부터 상관이 없다, 자유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에스겔 이 말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난 여기서 할 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회당 옆에 집에 거합니다. 그때 그 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는 네 말을 듣고 돌이킬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힘들지? 그러나 견뎌. 너 옷을 털고 떠난다 그랬어? 아니야, 견뎌.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1년 반을 더 고린도에 머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는 정황은, 이게
그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바 된 5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이 여호와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호와긴이 이제 끌려와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포로로 된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정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하는데 질문이 있는 정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수,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역사, 하나님 이 역사가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드는 상황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나오는 이 3장까지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의 영광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용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발 강가에도 임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간 것 같은 바빌론으로 끌려왔어요. 지금 삶의 정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는 상황이에요. 세상은 지금 저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니까 거기 이 만유를 지탱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22절부터 24절을 우리 이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더니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저는 이게요, 이 에스겔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다고 생각했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 궁창을 받들고 있는 걸,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원하시면 아무데로나 자유롭게 가시는 걸 보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해도 이 패역한 역사를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뭐라고요? 너는 들로 나아가라. 저 빈들에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발견했을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 에스겔서의 이 일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수꾼의 심정을 가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미 이제 여호와의 권능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를 등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그거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집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빈들에서 엎드려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령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물론 오늘 이 장면은 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우리의 그 심령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읽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요한은 울었어요. 에스겔 앞으로 4장 5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에스겔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어떻게 안타까워하는가, 우리 에스겔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8장에도 말씀하시고 33장에도 말씀하시고, 나는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정을 안 에스겔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었겠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시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같이 아파할 줄도 모르고 같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좀 편안한 말씀, 그죠? 달달한 말씀만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에스겔이 포박당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붙게 해서, 그래서 너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세요. 이 무슨 뜻인가?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볼 때 저건 틀렸거든요. 그냥 한 방 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 내 의로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따라서 좋은 말 하는 거는 안 돼 하는 거죠. 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네가 그들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네가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안 돼. 언제? 다만 언제 말해야 돼요? 내가 네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이 두 번째 반석에 물을 칠 때도 모세가 왈칵하고 범죄했던 건 뭐냐면, 그가 언제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심판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자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두려움,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기 의를 세우려 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이고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하더라도 그 일로 어려움이 겪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을 누구로 정하셨을까요? 대통령? 군인?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세우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것 분명히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할 때 우리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빈들과 같고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탓하고 안 되는 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파수꾼이 되는 역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아파하는 심정과 에스겔의 심정과 그 아픈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과 아버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어느 것이든 빈들과 같은 것이든 그 발강가이든 포로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내 의와 내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저 패망해 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이 빈들과 같은 곳이든 끌려간 곳 그발강과 같은 곳이든 포로된 곳이든 성전이든 회사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삶의 정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오니 주의 영으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신 악인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